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3장 18절까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번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한 이야기들,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이야기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성경에서 우물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물에서는 항상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 둘은 이어지게 되는데 모세, 이삭, 야곱이 그러고 반대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났지만 선지자가 어디 있냐 물어보고 자기 물을 거 물어보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사랑도 결국은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고 또 그 우물 장면은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고 그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하고 또 그의 평생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들인데 먼저 모세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십보라는 여동생들과 함께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우물은 되게 평지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계단을 몇 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우물을 길어 올라와서 요 위에 있는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제 양들을 먹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십보라가 여동생들하고 그 당시에는 뭐 10대 중반만 한 15만 되면 다 시집을 갔으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십보라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 애들 뭐 결국 뭐 8, 9살, 뭐 12살 뭐 이 정도 됐던 애들인데 여자애들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부어놓으면은 남자 복동들이 와가지고 어이 저리 가 하고 얘들 양들 다 흩어버리고 자기들 양을 와서 계속 물을 먹이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옆에서 우물가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막 목동들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십보라와 그 여동생들이 물을 마시게 양들의 물을 먹이게 해줬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모세는 이집트의 군인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죠.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미디안 이쪽도 좀 더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낯선 사람, 한 번도 이전에 본 적도 없었던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들을 위해서 막 싸우고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사람이 모세이고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에 반해서 이삭은 매우 소극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삭도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특이한 것은 본인이 가지 않고 아버지의 종인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이제 자기 부인을 데려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이 성격 자체가 자기가 대놓고 뭔가를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아주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리브가는 매우 적극적인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리브가가 그 사람들 쭉 둘러보더니 제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 당신의 가축들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주 손님 접대를 잘하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와 나귀들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150리터까지 마십니다. 5갤런짜리 사무실에 있는 물통 8개를 한꺼번에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마리가 그걸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이 얼마나 말랐을지 모르는데 잘못하면 한 8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엔 나귀도 있죠. 그리고 종들도 있고 잘못하면 거기서 여자들이 5갤런 물통 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막 아무리 계단이 한 10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번 가까이 왔다 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이 목마른데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척 보고 제가 마시게 해드릴게요.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죠. 자기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다음 때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리브가 이기잖아요. 이 둘 성격이 이제 이 첫 만남 장면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물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요.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랑하셨던 사람들 이 이야기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까지 그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적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택한 백성의 반대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은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버림받은 백성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보다 더 버림받은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결혼 5번 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6번째로 결혼도 안 하고 남자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우물가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곳에서 물을 깃고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우물은 마을 안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마을 밖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우물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특별한 우물이죠.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매일같이 1시간 이상을 걸어가서 그 무거운 물을 쥐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이유는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물이 필요했다라면 마을 안에 있는 우물을 갔겠죠. 그런데
이 우물까지 매일같이 다녔던 이유는 이 우물에 몸을 씻으면 부정이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녀는 이러한 미신에라도 매달려야 할 만큼 절박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실패와 좌절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부정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그것은 과정과 상관없이 여인의 문제가 되고 낙인이 찍히게 되며, 그래서 삶을 내 지난 과거를 씻을 수 있다면, 삶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민족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국이 세운 천병이요 실패한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5 지역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국 때문에 생긴 도시입니다. 기원전 8세기는 아시리아가 처음으로 근동에서 제국을 세워가던 시대인데, 왕국과 제국의 차이가 뭐냐면, 왕국은 동일한 언어,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같은 비슷한 인종끼리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왕국이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문화권 속에서 세워진 나라들을 뜻한다면, 제국이라는 것은 다양한 언어와 민족을 아우르는 체제요. 여러 인종과 아시리아가 워낙 많은 지역을 정복하다 보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종교가 너무 달라요. 서로의 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서로 인정해주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대부분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우리 땅.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우리 민족, 그리고 이 땅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남의 민족. 그렇게 맨날 싸우니까 땅과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간의 그 연결고리를 한번 그러면은 서로 각자의 고향에서 떠나와가지고 새로운 도시에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다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시들이 잘 되면은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던 국제도시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입니다. 제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시도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아시리아만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 같은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가장 국제도시로 아시리아가 만들었던 도시가 사마리아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5 지역에서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사마리아 땅이 되게 좋습니다. 넓고, 그리고 평지도 있고, 그리고 곡창지대가 함께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만큼 좋은 지역에 모여 사니까 사이좋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국 되지 않았어요.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모아놓으면은 어디 저기 땅에 만주에 모아놓고 그렇게 사이좋게 살려고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거든. 그래서 5 나라 사람들이 공통의 철학이나 역사를 가지고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밀어주던 그 제국 자체가 망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기들을 정복한 그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 제국이 망하고 그 제국의 천병 노릇을 하던 사마리아가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마리아를 욕하기 시작했죠. 민족을 만드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한때 강성했던 제국이 신의 영역을 넘보면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종족.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향을 떠나서 원래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잘 살았던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자기 고향도 없고 뿌리도 없고 통일된 철학과 역사도 없으며 가야 할 방향도 알지 못하는 역사의 실패작들이라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 원래 어떤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신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뿌리도 잃어버리고 자기 신도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자기 고유의 전통신앙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연합돼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섬기는 참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실패자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민족 자체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세상의 편견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도 정당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더욱 자신들의 성소인 그리심 성전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고대 사회 성전이라는 것은 신이 거하시는 장소요, 온 세상의 중심인데, 그리심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요 자신들 역시 신과 가까운 이들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우리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열등감을 표현하고 살았는데, 그 시대에 무시받고 냉대받던 그 사람들의 한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과정인데, 세상은 그 실패로 인해서 너는 부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너는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의 인생은 복받지 못했다, 너는 부정하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그렇게 복된 인생이 아니야, 나는 부정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부정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돈이, 물질이, 남자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데, 삶이 실패하고 인생이 부정하게 보일 때 더욱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 물을 좀 달라 하셨죠. 내가 너한테 뭔가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에게 내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신의 행복이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백마를 타고 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초인적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과연 남자가 내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너를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그뿐만 아니라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초인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해결책인가?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구원으로 네 삶을 그것이 진짜 구원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선택과 결정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신 이들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반석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두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날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날 지나고 나면 그냥 썩어버리는 그 양식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의 기적이 있고, 또 한 가지의 기적은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솟아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인가 쭉 보면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달라고 막 그렇게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 반석 그 다음부터 계속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바위를.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그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성에서는 그때 한 번만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물처럼 탁 치면 수돗물처럼 물 콸콸콸 흐르는 40년 동안 쭉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그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의 비유이죠. 만나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한번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사건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진짜 필요한 거 날마다 일용할 많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를 굶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도 부어주고 있는 것이 그 만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보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 만나라면은, 반석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 진리와의 만남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에 관한 비유와 또 말씀에 관한 비유인데, 삶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우리가 진짜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깊이 천착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밖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구원자가 와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부터 그 영원토록 살아 숨쉬는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반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응어리진 하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저곳에서 저들처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조상과 자손이 서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서 사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저 사람들은 아무 고생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내 삶의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복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 존재합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를 찍어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둥근 지구에도 중심이 있는 것처럼 누구는 주인공으로 부르심받고 누구는 단역이나 엑스트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인생에 정말 주인공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받아야죠. 넉넉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면 주인공이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삶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 질문이요.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때
즉 5번이나 실패하고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답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삶의 응어리진 문제에 대한 답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그때,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그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그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말했는데,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물을 뜰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매일 자신의 삶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그 물이라도 떠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썼던 그 물동이 이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물을 떠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를 부정하게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인은 더 이상 세상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을 보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선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났으며, 이어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내게 일어났던 그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일어났던 그 일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부끄러운 실,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전도자요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전도자가 된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누구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 삶에 이 형편없는 나의 비루한 이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는 정말 그런 메시지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흔히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을 얻고, 그를 통해서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재물을 중심 삼아서 그것과의 거리로 서로를 판단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심을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 위에 스스로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 나오는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과정이요. 세상은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의 인생은 복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올바른 정체성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백마를 타고 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초인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성찰하여 삶의 방향과 의미를 발견하라는 뜻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여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와 같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과 세상의 평가가 있다면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 다른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